10월의 첫째 날 10월 1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1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네, 오늘 본문 26장은 전반부와 12절까지가 전반부고요. 나머지 13절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들 28절까지는 후반부에 속하는데 주제가 좀 다릅니다. 전반부는 미련한 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후반부는 게으른 자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이 전반부 미련한 자에 대한 내용들 1절에서 12절까지 미련한 자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미련한 자의 특징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추려봤는데요. 요약해봤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한 것이 영광이 아니라 막대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를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 그 카보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영광 또는 영예, 존귀 이런 뜻인데 미련한 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서 미련한 자와 영예와 존귀가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표현에는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여름에 눈이 안 오죠. 이건 자연 질서를 위배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순리에 어긋나는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또 추수 때에 비 오는 것은, 결코 추수 때에는 비가 오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한데, 이렇게 자연 질서를 해치는 것처럼 또 추수 때의 비가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이러한 미련한 자에게는 적당하지 않다. 이게 참 순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미련한 것이 바로 이렇게 순리에 어긋나는 것처럼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미련한 자가 우리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살림살이를 어린 자녀에게 맡기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방범이나 또는 또 차도에서 그 신호등을 조율하고 또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에게 맡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적용할 수 있는 예들은 많죠. 미련한 자가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볼 때, 백성들은 이 미련한 지도자를 만나면 참 괴로웠겠죠. 여러 가지 혼돈에 빠질 것이고, 치안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그 밖에도 많겠는데, 이렇게 책임 있는 자의 자리에 미련한 자가 앉게 된다고 하면, 자리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적당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여름철에 눈이 내리는 것과 같은, 또는 추수 때 비가 내리는 것 같은 합당하지 않다,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불보듯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련한 자에게 적당한 것은 이런 영광, 존귀 이것이 아니라 당연하게도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등에 막대기다. 이렇게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에게는 재갈인 것처럼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하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미련하지 말 것. 채찍을 가하면 말이 정신을 번쩍 차리죠. 그리고 고삐를 쥐어들고 또 주인의 말에 순응하는 것처럼 올바르게 가겠죠. 나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스럽다 또는 칭찬하고 존귀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고, 미련한 자는 이렇게 그 말의 채찍처럼, 나귀에게 재갈처럼 미련한 자에게는 막대기가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처럼 지혜로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보다는 지혜로울 것을 상징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을 보면은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미련한 자와 대화하면 미련한 자밖에 더 되겠습니까? 시간 낭비고 또 소모적인 그러한 일들로 채워질 것인데, 미련한 자가 건네는 말 자체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서요. 왜냐하면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혹 대답하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들어주는 것은 좋겠지만, 그러나 그와 동등하게 그의 말에 대꾸를 하고 또 그에 동조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미련함을 자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결말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로 이름이 그렇게 소개된 사람이 한 명 있죠. 우리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에 나오는 아비가일의 남편, 나중에 다윗의 처가 되는데,
그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이름이 바로 미련한 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미련한 자인데 어느 정도 미련하냐면 예전에 그 다윗이 아비가일, 나발이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또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또, 그렇게 살아갔는데 상당히 부유한 사람. 그런데 이때에 다윗의 군사들이 총 한 600명 정도 군사가 있었는데요. 그 600명의 군사들이 담이 되어져서, 울타리가 되어져서 이 나발의 양치기를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양들을 보호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궁핍한 상황에서 다윗이 그것을 생각을 하고 나발의 집에 군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윗이 죽음의 위협에서 견뎌 주었던, 지켜 주었던 그런 은혜들을 좀 생각해서 좀 여러 가지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그것들의 은혜를 좀 갚아달라라고 하면서 그 집에 보내는데, 나발의 집에 보내는데, 결국에는 그냥 거두절미하고 나발이 거절해 버립니다. 이에 분개한 다윗이 군사들 400을 이끌고 칼을 차게 해서 나발의 집에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행동을 개시할 때에 이 소식을 듣고, 종들에게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그 아내 아비가일이 어리석은 나발 대신에 말과 행동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사무엘상 25장 이하의 쭉 내용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종들에게 요구한 것들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준비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떡 200덩이, 포도주 가죽 부대와 포도주 2가죽 부대, 그리고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 이런 것들, 건포도 100송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는데, 어리석은 이 나발은 이 자기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아주 참 자기가 교만해서 또 그런 은혜를 망각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반면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지혜로운 그 행동을 했는데요. 이렇게 미련한 자의 말은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자처했는데, 사실 다윗이 이러한 어리석은 미련한 자의 나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다윗의 칼에 죽지 않지만, 그러나 열흘 후에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일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자의 결말을 나발과 같이 이렇게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아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 총명하다는 건 지혜롭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발은 어리석었지만 그러나 아비가일은 총명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결국에는 칼에 죽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어리석은 나발이 죽음을 맞이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 대화할 필요 없다, 대꾸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 뿐 아니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6절에요. 불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잠언 기자는 교훈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특징으로 얘기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이렇게 참 소모적이고 또 치욕적이고 또 하나님을 망각하는 은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줘봤자 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주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먹을 만한 것이겠죠. 이제 그러한 것들. 또 돼지에게는 진주가 필요 없듯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두 번째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도리어 거룩한 것과 진주가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하면 상대방도 동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교훈을 합니다.
세 번째로 미련한 자의 특성은요. 미련한 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한 번이면 실수 있으시지만 두 번 이상 세 번 거듭되면 그것은 실력이 되는 거죠. 미련한 자는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마치 훈련받지 않은 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또 미련한 자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미련한 자의 그 좋은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단점만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은 미련한 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인 실수를 하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소개를 하는데요. 이것은 자기에게만 손해를, 미련한 자는 스스로에게만 손해가 아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를 비롯해서 모든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두려움을 넘어 공포를 안기게 되는 것이 미련한 자의 특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광을 부여하는 것은 파괴적이고 위험천만할 뿐만 아니라 날아가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훈련받지 않는 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1절, 1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다. 사실은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먹는 개는 그렇게 많지 않죠. 또 우리가 흔한 말로 예전에 똥개라고도 이렇게 부른 말도 있는데 이것은 자기 변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부른 말이기도 한데요. 사실 대부분의 이러한 개들, 토한 것을 먹고 변을 먹는 그런 개들은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못 먹게 하는 거죠.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또 가르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훈련을 받지 않고 또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개가 그렇게 토한 것을 먹고 변을 먹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특성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역겹다, 참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어리석음을 교정하지 않으면,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습득하지 않으면 이러한 모습과 같다라고 신랄하게 꼬집어 또 경계하는 것을 오늘 지혜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혜자가 요구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가 아니라 정말 지혜를 습득하고 훈련하고 지혜를 따라 살기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단한 노력, 훈련, 습득, 연습, 끊임없는 연습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로 사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렇게 정말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미련한 자의 모습을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멈추는 자, 어리석은 자의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자, 지혜를 초등학생의 지혜가 다르고 중학생의 지혜가 다르고 또 대학생의 지혜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이 키와 또 마음이 또 성숙하고 성장해 자라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에서 더 크게 자라는, 날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에 대한 지혜로 자라나는 훈련과 습득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날마다 자라가게 해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지혜를 게을리하지 않고 그 지혜를 따라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그 지혜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림석은 자보다 지혜로운 자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혜자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그 지혜자의 특성을 쫓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하면은 배우고 힘쓰고 성장하고 훈련하고 습득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자로 성숙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훈련받기에 지혜를 습득하는 데에 연습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요. 우리 2025년 남은 기간 동안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자로 날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3일 동안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항상 듣던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